성탄 예배와 음악회 실황을 녹음해 북한에 송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12년째 진행하고 있는 특별한 성탄 예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커피차가 대학교 캠퍼스에 등장했습니다. CCC가 마련한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하는 커피차 전도 프로젝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가 창단 60주년을 맞아 기념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찬양제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 예배와 음악회 실황을 녹음해 북한에 전파로 송출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12년째 특별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남한 사람과 탈북민이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 현장에 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예배 실황은 음성으로 녹음된 후 전파를 타고 북한에 송출됩니다. 북한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 개신교인은 이번 크리스마스도 지하교회에서 홀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12년째 성탄 예배를 녹음하고 송출하는 이유입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는 북한어로 된 성경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에 호련히 수많은 전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기를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성경에는 예수의 탄생 소식을 예언한 천사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노랫소리에는 세상을 향한 평화의 메시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남북한 성탄 예배를 드린 성도들은 성경 속 천사들의 노래처럼 자신들의 찬양 소리가 북한 땅에 평화를 전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하였다. 여기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는 탈북민이 증언한 북한 지하교회의 모습을 담은 연극을 진행했습니다. 또 실제 북한 성도들의 모습을 담은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을 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 촬영장에서 커피차를 선물하는 문화가 유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커피차가 대학교 캠퍼스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캠퍼스 안. 예수님이 그려진 분홍색 커피트럭이 눈길을 끕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배너와 현수막, 트럭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소리 인증하시고 커피 한 잔 받아가세요. 커피 받아가세요. 트리를 연상케 하는 솜사탕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커피 한 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기획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커피차 전도 프로젝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이 추운 날 시험 기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녹이면서 너희에게 그 따뜻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고자 이 커피차를 하게 됐어요. 크리스마스를 세상적으로 즐거운 그런 이벤트로만 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요즘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진짜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학교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주고. CCC는 총 550잔의 커피를 숭실대와 국민대에서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커피차를 찍고 SNS에 태그한 뒤 게시글을 공유하면 따뜻한 커피와 솜사탕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받으면서 있는 이제 QR코드를 찍으면 이제 복음에 대한 콘텐츠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럭은 금세 학생들로 붐빕니다.
전달받은 전도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Happy birthday, Jesus. I love you. 아무래도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는 휴일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님 커피차 같은 걸 보고 나니까 그 탄신일인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덕분에 또 커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좋은 하루였던 것 같고 앞으로 주말에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찾은 예수님의 탄생 축하 프로젝트. 따뜻한 커피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과 사랑이 돌아오는 성탄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가대가 창단 60주년을 맞아 기념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1962년에 탄생한 예루살렘 성가대는 주일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대성회와 아프리카 난민 돕기 자선음악회 등 찬양을 통해 섬김과 나눔 사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풀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이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세계 3대 오라토리오 가운데 하나인 멘데스 존 엘리야를 선보였습니다.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강대흥 사무총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의사를 밝히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 목사와 강 총장은 국회의사당 용문에서 열린 시위에서 나쁜 차별금지법은 국민기만법,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가정의 제도나 또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성경적 가르침과 위배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또 저도 거기에 함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결정이 되어져 나갔을 때 복음을 복음대로 설교하기도 어렵고 한국교회가 이 일에 한 목소리를 내서 강단에서 말씀대로 선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고 반대 물결이 거세지면서 차금법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여는 가운데 최근 세종에서는 차금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선언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문화목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장신대 김운용 총장과 이상옥 처장, 총회 문화법인 주승중 이사장과 손은희 사무총장이 참석했습니다. 두 기관은 문화목회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컨설팅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목회 프로그램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시행할 때 인적, 물적 자료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과 영등포 광양교회가 감사의 밤 작품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후원과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전시회입니다. 전시회는 사단법인 사막의 길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 노숙인에서 작가로 재능을 발견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작가들과 스승 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길사 임명희 이사장은 앞으로 소외계층에게도 예술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김준곤 목사의 어록 전시회가 복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민족 복음화 운동과 세계 선교 운동에 힘썼던 김준곤 목사의 어록을 캘리그라피로 전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리교회 최용호 목사는 한국교회의 지도자였던 김준곤 목사의 어록 전시회를 열어 감사하다며 참가자들이 김 목사의 말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복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은혜제일교회에서 김종철 감독과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행복한 우리 동네 북콘서트를 개최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2시 매마토이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일주일 앞당겨 오는 17일에 개최합니다. 김종철 감독은 마르틴 루터와 반유대주의에 대해 강연하며 브레드 TV 대표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드림풀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가 30회 글그림 잔치 나의 꿈을 그리다 드림풀 시상식과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전시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시상식에는 1,700여 점이 출품돼 글과 그림 부문에서 각각 한 작품씩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19일까지 개최하며 4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서울사회복지법인협회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한 탈시설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들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1 테러로 파괴됐던 성 니콜라스 그리스 정교회가 20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 재건 기금을 모은 성 니콜라스의 친구들은 오늘은 미국과 뉴욕의 기쁜 날이라며 이것은 성 니콜라스 교회 부활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가 수도권 곳곳에서 열렸는데요. 소외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부터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한 공연까지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성탄 음악에 맞춰 즐겁게 박수치는 관객들. 이천시와 이천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CTS가 이천 시민을 초청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천 지역 교회들의 성가 합창으로 시작된 음악회에선 최유리, 장한이, 에필로그, 류지강 등이 참석해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천시 기독교연합회는 문화연합 행사를 최초로 시도하여 전도 동역의 접촉점으로 삼고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웃에 있는 분도 초대를 했거든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이것이 접촉점이 돼서 기독교 문화의 그런 이제 확장이 연결고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과 지금 접촉하려고 하고요. 대사회적 책임으로 우리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거나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고 싶어요. 경기도 하남시에서도 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자선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음악회에선 성가 합창, 기악 사중주, 성악가 등이 출연해 다양한 곡을 선사했습니다. 자선음악회로 모인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은연교회에선 월드비전 합창단 초청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음악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선교를 위해서 자선 공연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또 너무 길어지고 겨울을 맞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국민들 응원하고 또 난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 공연입니다. 음악회에선 내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등 찬송가와 캐롤 메들리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추운 겨울 성탄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이 음악회를 통해 곳곳에 전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CTS 뉴스 구요한입니다. 2001년부터 20년간 초교파적으로 작은 교회들을 돕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인데요. 오늘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으신 박재열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의 사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의 작은 교회들이 30명 이하의 작은 교회들이 70%라고 생각해서 그 교회들을 해마다 선정해서 훈련을 목회사관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루에 1시간 성경 읽고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3시간을 전도하게 하는 목회사관 프로그램입니다. 서약서를 쓰고 꼭 이대로 할 것을 서약하고 그러면서 목회 현장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제가 질직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목회
전도비로 현금과 그리고 전도 물품 그걸 지원하면서 30만 원 상당으로 후원하면서 1년 동안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는 2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작은 교회 살리기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사역의 열매는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작은 교회에 살아야 큰 교회도 산다. 또 작은 교회는 마치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된 것처럼 작은 교회들 덕분에 큰 교회 된 것이다. 작은 교회를 도와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해마다 개척한 이후부터 선정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심지어 10교회, 20교회 우리 교회는 어려운데도 그렇게 해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었는데 지원을 받는 교회들은 오히려 쇠퇴하고 문을 닫기까지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겨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비를 드림과 함께 낚싯대와 미끼를 제공하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공한 목사님들 모시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했더니 교회들이 놀랍게 부흥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0교회에서 20년 동안 하니까 2000교회를 목회사관련으로 섬겼더니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더 어려운 교회들을 도우면서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셨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작은 교회 살리기 사역이 큰 변화를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운동인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목회사훈련을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제가 찾아가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격려하되 전도 물품을 드리고 전도비를 드리고 그리고 부흥회를 크게 뜨겁게 해드려서 새롭게 교회가 힘을 얻고 부흥하는 것을 보고 어떤 교회는 까무러치게 은혜를 받았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이구동성하고 그래서 내년에 할 2024년도 할 50개 교회가 꽉 찼고 지금은 2024년도에 찾아갈 교회를 지금 후원받고 있고 신청받고 있습니다. 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역에도 변화를 주셨는데요. 20년 넘게 사역을 해오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와 또 목회자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중형교회나 자립하는 이상교회, 대형교회들은 냇물이 모여서 강물이 된 것처럼 작은 교회들이 덕분에 큰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고 그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 살리는데 최대 관점을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공생하고 한국교회가 희망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은퇴한 목사님들도 저와 같이 저도 은퇴한 이후에 찾아가서 한 달에 100만 원만 헌신하면 2교회 내지 3교회, 1년이면 20교회 내지 30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500명, 600명 된다면 15,000교회, 12,000교회, 15,000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 이상도 할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큰 교회들이 또는 많은 성도들이 후원해서 은퇴한 목사님들이 찾아가는 교회 살리기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합니다. 네, 많은 교회들과 또 목회자들이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수원 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수기총 55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수원 세빛장로교회 이부호 목사는 수원시 교회들의 단합과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수기총 대표회장 이부호 목사는 예장 합동 수원 노회장,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수원 세빛장로교회를 시무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제62차 정기총회를 갖고 순복음 중앙교회 진유신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인천 성시화를 위한 복음운동을 전개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 성역화 사업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파주시 기독교총연합회가 47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파기총 총회장 고청복 목사는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쓴 교회들에게 감사하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회무 처리와 사역 보고가 이어졌으며 큰사랑교회 김한수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양주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총회장 홍순대 목사는 처음과 끝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며 주님의 역사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각부 회무 처리가 진행됐으며 양주 꿈창교회 서효한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여성부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여성부흥협의회 5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서부영락교회 조례자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조례자 대표회장은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예장 백석 중부노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부영락교회를 실무하고 있습니다. 하나호스피스가 창립 26주년을 맞아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호스피스재단 김한근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강연회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김학유 총장이 강사로 나서 효과적인 도시 선교 전략 호스피스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하나호스피스 재단은 수원 지역의 뜻있는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이 지역 내 말기암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돕기 위해 설립한 의료재단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담은 사전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885년부터 1985년까지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2,749명의 활동상을 담은 내한 선교사 사전이 발간됩니다. 그동안 80년대 중반 나온 선교사 총람이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자세하고 내용이 풍부한 사전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사실 전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선교사들의 명단은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각 선교사의 생몰, 출신 교단과 학교, 우리나라에서의 사역 내용, 선교사들의 저서 등이 꽤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전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749명 외에도 자세한 사역 내용을 발굴하지 못했으나 국내 사역이 확인된 430명 선교사의 이름과 성별, 파송 교단 내한 시기 등도 별도로 담았습니다. 이 윤경로, 이 사전을 만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윤경로 이사장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나라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의 사전을 만든 게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로 1885년 이후 개신교 선교사들의 사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역하다 쓰러진 선교사들에게 새 생명 불어넣어서 후대와 만나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랜 역사를 지닌 지방의 작은 교회들과 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와의 관계 역사도 새롭게 발굴되면서 지역교회 역사 연구도 한층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제작 과정에서 미담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전을 만든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는 학자, 후원자 자원운동을 통해 집필자와 제작비를 모두 후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집필에 참여한 90여 명의 연구자 전원이 원고료를 받지 않고 자비량 연구에 나섰고요. 이 제작 비용도 교인과 교회, 단체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이 학자, 후원자 자원운동을 영어로 했을 때 약자가 SVM 이렇게 됩니다. 네. 사실 19세기 말 우리나라에 온 청년 선교사들 대부분이 미국의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 훈련받고 선교사로 헌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학생 자원운동의 영어 약자도
스튜던트 발룬티어 무브먼트 SVM입니다. 여기에서 차관의 학자 후원자 자원운동으로 사전을 만든 셈이죠. 네. 이 올해 설립 40주년을 맞은 역사연구소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곳에서 내한 선교사 사전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이름도 빛도 없이 사역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한 선교사들을 다시 만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장찬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자두야 인성동화 시리즈와 함께하는 창의예술융합 독서놀이. 한국창의력아트교육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최옥주의 엄마표 인성장, 행복아트 독서놀이입니다. 저자는 22년간 학교, 도서관, 평생학습센터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27개의 콘텐츠를 접목한 창의 아트 테라피와 창의력 아트 독서놀이를 개발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미술 수업을 통해 18가지의 올바른 인성과 아이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또한 DIY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배웁니다. 민족을 품은 복음교회 이야기, 창진교회 이철호 목사의 복음교회의 역사와 신학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대한 복음교회 교단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고 연합사역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생명적 신앙을 지향하고 새로운 대안교회로 출발한 기독교대한 복음교회는 근본주의적 신앙과 신학을 반성하고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저자는 복음교회가 해외 원조 없이 민족교회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알리고 싶었다며 책을 통해 복음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의 실화, 방주 순복음교회 신용호 목사와 반 드보라 사모의 자서전, 내 코에 걸린 칠색실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물질의 풍요함이 헛됨을 몸소 경험하며 살아온 저자는 골프가 희귀하던 80년대 고급 승용차를 몰고 매일 골프를 치면서 하나님을 등진 채 방탕하게 살았다고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려워진 사업과 불치병에 걸린 아내, 무너진 일상 가운데 간절하게 만난 하나님을 통해 목회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소 요양원을 설립해 공동체를 이루며 어르신 돌봄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야기 등 신용호 목사와 반 드보라 사모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내년 4월부터 서울 중소형 아파트를 최대 60%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소형 주택의 추첨제를 높이고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4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4월에 시행됩니다. 고용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2,80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62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 고용률은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6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증가폭은 6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질병명이 변경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원숭이 두창 질병명을 엠폭스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 두창이 차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명칭 변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개월 동안 두 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유예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7.1%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들은 물가 상승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신호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7일과 18일은 충남과 전라권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